2025년이라는 이 새해, 우리 중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집트와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살았었고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그곳의 10분의 1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 경험해보지 못한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땅이 내가 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웨이메이커, 죄송합니다. 써놓고 보니까 영어를 써놨어. 별 그렇게 뭐 중요한 말도 아닌데, 단어가 웨이메이커, 길 만드는 자를 따르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자,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듣기만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서 현실로 일어났어요. 부모들에게서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렸을 때 왜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원래는 이집트에서 살았어. 거기서는 노예였어. 거기에서는 채찍으로 맞았어. 거기에서는 쉼 없이 일했어야 돼.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지금 광야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탈출해서 막 나오는데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휘날리면서 우리를 막 그 병거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이게 땅이 울렸겠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그때 길이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 바다를 가르셨거든. 바다를 우리는 마른 땅처럼 걸어왔단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 그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아니 그 일이, 그 동화 같았던 그 일이 지금 내게 현실로 벌어진 거잖아요. 요단강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아빠 엄마처럼 우리가 건넜어요. 지금 어떻게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까? 다 아시죠? 앞에 4장 10절 한번 보시죠. 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길을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강물이 끊어졌어요. 흐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데 이곳이 멈췄어요. 뚝처럼 물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지금 그 강 한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강 한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없던 길이 생겨났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길이 있는지, 아니 여기 강물이 흐를 뿐이지 여기에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 길을. 없던 길을 만들었어요. 웨이메이커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땅 때문입니다. 살 땅.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얻어요? 싸워서 얻습니까? 싸워서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래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런 방법이라면 전투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구 죽여야 되니까 무자비한, 용서 없는, 연민 없는 살인자의 광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땅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땅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다고 하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는 거야, 쟁취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땅은요, 하나님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겨서 차지하는 전리품이 결코 아니에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7장에 가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거기서 대패하잖아요. 대패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때 싸우다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이런 거 딱 보고, 이 명품 외투 딱 보고, 이야, 저거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명품인데 저거.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따로 짱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누구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여리고성 내가 원하는 거 저걸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건 승리자의 당연한 권리야, 이겁니까? 이 전리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있을 여리고성 전투가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요? 그래서 막 지진이 난 거예요? 마지막 7바퀴 돌아서 벽에 금이 쫙쫙쫙 간 겁니까? 아니, 음향파를 쐈어요? 와! 소리 지르고 나팔 불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누가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야. 땅을 내가 잘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우리는 웨이메이커가 아니에요. 길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길 만드는 자가 아닌데 내가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막혔다고 내 마음대로 길을 내려고 해요. 내 집니까 길이? 그게 헛님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힘들죠.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요. 여기서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 길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십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다 하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희 지금 인생길 잘못 가고 있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을 내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이 백성들의 앞길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앞길을 모르겠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앉아 임재하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강물에 들어가신 겁니다. 길 여기 있다. 건너가서는요,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얻어요? 이미 여기 사람이 7족속이나 살고 있잖아요. 이 땅 어떻게 얻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오늘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봉사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길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기도하면서 찾고 발견하시고 주님이 내신 길을 따라서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2돌판. 말씀의 2돌판. 말씀이신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해요. 하나님의 편이 되라.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말씀 13절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12돌로 이스라엘 지파에.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출발해서 이제 첫 번째 싸움터인 여리고로 향해 가고 있던 중에 깜짝 놀랐어요. 칼을 쫙 빼들고 길 가운데 딱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야,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이런 전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지 않았던 자리에서 그냥 딱 만난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13절 끝에 보면 같이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묻습니다.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항상 계산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 편인지 나를 반대하는지, 저 일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가는지, 그것이 나에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아마도 이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자, 이렇게 내 편이냐 적이냐, 내 편이야 아니야를 따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칼을 빼든 길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너 내 편이야 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내 편이야 아니면 적이야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든지. 나 너를 도우러 왔어. 아니야, 너 여기 가면 안 돼, 너를 막으러 왔어, 뭐 이러든지. 왜 길 가운데 서가지고 내 편이야 아니야 하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내 편, 네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생존 본능에서 또 내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막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편에 하셔야지, 날 도와주셔야지,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래야만이 내가 살겠는데 하나님 내 편 맞죠? 늘 확인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미안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반대하십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고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늘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불만 원망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과연? 내 기도가 다 올바른 기도예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 다 편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는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고요. 자기 주장을 꺾고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계획했지만, 잘 준비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딱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붙이지 마세요.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땅을 얻는다.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실은 에덴 동산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 땅이 단순히 팔레스타인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뭐예요?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야, 거룩한 땅,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너희를 지금 내 백성 삼은 거야.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어야 이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칼을 빼든 이 사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정체를 밝힙니다. 15절. 자, 15절 같이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말.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어디서요? 모세가 이집트 떠나가지고 40년간 이 광야에서 살다가 호렙산에서 양칠 때 떨기나무 불꽃, 분명히 불이부터 타고 있었는데, 타야 되는데 나무는 안 타.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똑같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이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늘은 등장하셨어요. 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겁니까? 여기가 싸움터잖아요. 이 땅이 지금 전쟁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니까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픈 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치료하는 자로.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요, 구원하는 자로 오시잖아요. 길 잃은 양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는 빛으로 오시지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잠 못 이루는 불면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이 평안과 위로와 사랑의 품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자는 자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시편 127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싸움터라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 여기가 그래서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이 거룩한 땅에 살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정을 제거하라. 부정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기 지금 여리고 지금 가는 길목이에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길갈에서.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뭐예요? 왜 할례를 명령하신 겁니까?
거룩한 땅에 살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베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할례를 받았는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 보세요,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누가요?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몸에 할례는 있지만 마음에 할례가 없는 그 사람들, 진짜로 베어버려야 할 것을 베어버리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그 교만을, 그 의심을, 그 불신을 베어버리지 못하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땅에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합시다. 권리를 포기하라. 자, 신벗는 것,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자기 권리의 포기.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이 무슨 신발이 있어요? 비슷하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할 때 신발을 안 신었어요. 맨발이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제사장 엄청 존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신발을 안 신었다니까요. 종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주인에게 있죠. 신발을 벗으라. 신 벗는 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신을 벗어서 던지는 얘기가 구약에 나옵니다. 언제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르기라고 얘기해요. 무르기. 무르는 게 뭐예요? 뭘 샀죠. 그런데 딱 보니까 반품이죠. 반품. 이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가서 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무르고 싶어요. 갖다 주고 다시 받아와야 되죠.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자, 무엇에 대한 얘기냐?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무르기는 땅에 대한 기본 원칙. 그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은혜대로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맞게 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각 지파마다, 지파 안에 또 각 가문마다 이렇게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그걸 옮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이 세다고, 아니 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이것에 빗대어 지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사실은 반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힘센 놈이 더 많이 갖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예? 자, 그런데 누군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땅에 대한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더 가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도 팔게 됐어요. 예. 그런 코너에 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다른 가문에게, 다른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죠. 무르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땅 값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그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족이 안 되면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계속 무르기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은 원하지만 형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은 되지만 하고 싶지가 않아. 어떤 경우든지.
그 무르기의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봉사자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권리,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사실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권리 포기가 아니라 그래서 권리 자체가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특별히 진짜 제가 한국교회 다 인식하겠지만 위기예요, 위기. 이 직분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장로 되려고 아주 교회를 옮겨 다니고, 저는 우리 헌법에도 항존직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 일을 하면 평생도록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시겠지만 주보에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사실 있었어요. 얼마간은. 근데 바로 빼버렸어요. 직분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직분이요, 내 것이 되는 순간 교회가 고인물이 되고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내 자식, 내 집,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내 것을 지키려고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 거예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원했는데, 아들을 원했는데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드렸잖아요. 실로에다 맡겼잖아요. 사실은 불의한 환경 아니었어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난 시간 없어요. 난 시간 없어요.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권리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짝 더 덧붙이자면, 우리 봉사자가 있을 곳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교회에서만 일하라고 세우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면 세상에서도 집사 권사의 사명으로 사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면 세상에서도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겸손한 그대로 세상에서도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예배의 출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니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처럼 거룩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부흥은 뭐예요? 생명이 풍성한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할 이유는 뭐예요?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일하기 위하여 교회의 봉사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